성경에는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는 말은 있어도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녀 사랑은 본능에 가까워요. 본능에.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요. 악한 자라도 자녀를 사랑해요. 완전히 고장난 사람, 어쩌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 외에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순종은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저절로 안 돼요, 그게.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카톡이 생기기 전에 이메일로 보내줬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80이 훨씬 넘은 아버지,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기가 있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아들은 신문을 보고 있고 아버지는 앉아 계시는데, 앞에 나무에 까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버지가 물어봐요. 아범아, 저게 뭐냐?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아버지, 까치예요. 한 10분쯤 지나다가 아버지가 또 잊어먹었어요. 아범아, 저 새가 뭐지? 아이, 까치라니까요. 한 10분쯤 있다가 또 물어봐요. 아범아, 저 새가 뭐냐? 아이, 아버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알아들어요? 까치라니까요, 까치. 정신이 잠깐 돌아온 아버지가 슬그머니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책 한 권을 가지고 펴가지고 아들한테 주면서 여기 좀 읽어봐라. 아버지가 젊었을 때 썼던 일기장입니다. 그 대목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새돌이 지났다. 오늘은 아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다.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까치를 보고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까치? 한참을 갔다가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까시? 까시. 그날 산책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은 나에게 21번이나 저게 뭐냐고 물어봤다. 나는 아들이 그것을 물어볼 때마다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꼭 껴안아 주었다. 그 동영상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본능적인 아버지의 사랑과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예요. 그런 걸 잘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랜 옛날에는 참 부모님이 치매도 들고 병도 들고, 그리고 양식도 모자라고 손자 손녀도 먹을 것이 없고 일손이 부족해서 돌볼 수도 없으면은 정말 안 좋은 제도인데 고려장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숲속에 굴을 파고 거기다 아버지 어머니를 방치해서 돌아가시게 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어머니 꽃구경 가요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해. 한참 꽃구경을 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깨달아요. 아이고 어머니나, 이게 꽃구경이 아니라 내 고려장 가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서는 아들이 돌아갈 걸 걱정해서
솔잎을 뿌리고 가는 거. 그걸 누가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더라고요. 조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 찬송가는 아닌데 그거 들어보면은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는 이유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나에게 그렇게 고려장에 가시면서까지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 애절하게 노래로 부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불 꺼주시고 조금 노래가 길은데 제가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올라올게요. 예. 꺼주세요. 위에 불 꺼주세요.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봄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땅에 어떻게 보면 버림받아 죽어러 가는 길목에서까지도 돌아갈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의 어떤 언론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는데 70%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받아서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받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를 못해요, 스스로.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다 잊어먹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서 따로 언젠가 그건 또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님과 담을 쌓고 있다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상처를 빨리 지워버리는 것처럼 나도 스스로 지워버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해야 될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이런 걸 볼 때 첫 번째 이유는 보은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은의 의미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푼 아버지 어머니에게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은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시고요. 더 큰 이유가 있다면은 가만히 두면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강력하게 명령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제목이 나오지만은 예수님도 최고의 효자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면은, 예수님의 형품을 입어야 한다면은 효자되고 효녀되는 것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효자의 삶을 사셨는가를 살펴보고 제가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나눈 다음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극한의 고통, 온 몸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가운데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십자가에 사셨는데 그 중에 5번째가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죄가 있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달리신 것도 아니고 전 인류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대속의 위대한 길을 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개인적인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공경, 어머니에 대한 노후 대책은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은 하나하나가 무거운 영적 의미와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5번째 말씀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님에게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하니까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번역이 좀 이상한데요. 영어 성경 보니까 dear woman, 굉장히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은 사랑하는 어머님 이런데요. 사랑하는 어머님, 제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 애틋한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 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시고 저는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존경을 고백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너의 어머니로 여기고 어머니로 믿고 평생 동안 네가 모셔야 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전설에 의하면은, 전해지는 구전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했거든요. 끝까지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데 목이 말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밤새도록 고문받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쏟고 가시관 쓰시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노를 부탁하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십계명의 5번째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셨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자세히 훑어보면은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효자였고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살 됐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절이 되어가지고 나사렛 동네의 모든 친척 동네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축제를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데 워낙에 친척 동네 사람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친척들하고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어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미아가 된 거예요. 아마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밤새도록, 아들이 없는데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세계적인 성경학자들과 막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시는데 너무너무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라우신 지혜가 있는 분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보세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을 뭐예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요즘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여 한 번도 실망을 주거나 속썩인 적이 없더라.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쟤는 한 번 속아면 안 썩였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에게 순종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봤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 적은 없어도 아버지란 이름이 얼마나 고귀하고 큰 이름인지, 어머니란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나를 잉태하시고 낳아주시고 젖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했다고요? 순종하고 받들더라. 이것은 공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신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공경했어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무슨 제사장이거나 성경학자이거나 서기관이거나 위대한 정치가이거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당시에 목수는 천한 직업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배운 것이 없고 자랑스러운 거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이 30이 되기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도와서 열심히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름이 나오지만 요셉은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학자들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워서 아버지를 돕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4명의 남동생과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여동생들이, 누이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이 30살 되기까지 열심히 목수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는 직업이 세분화되지 않아가지고 목수가 대피질만 하고 나무만 감고 못만 박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찢기도 하고 벽을 쌓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일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청년 시절은 그렇게 보냈어요. 누구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서, 내 아버지가 많이 배워서, 내 어머니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거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 아무리 내 아버지 어머니가 글씨도 모르고, 저는 정말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못 배우신 거에 대해서 학교 오시면 부끄럽더라고요. 굉장히, 초등학교 때는.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가 잘못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매로 때려서라도 고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성경에서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고쳐서 존경심이 갈 때까지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하늘의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했다면은 우리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어머니에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사역 초기인데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함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려고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합니다. 거기에 순종해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효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너희가 안식일 문제 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고 공격하는데 너희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사람들이야. 이렇게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너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그걸 어기는 자들이야. 우리가 언제 어겼나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제1 우선주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고르반이거든요. 너희가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핑계하면서 너희가 부모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그것은 너희가 계명을 어긴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게 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일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김노진 집사님 장인어른께서 저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하다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머니 93세 먹은 어머니가 있는데 못 가겠네요 하니까 그분이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라 여관에서 쓴소리 안 하시는 분인데 저를 야단치시라고,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저는 목사들이 목회 핑계대고 어머니 아버지 돌보지 않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빨리 후회하기 전에 빨리 어머님 가서 뵙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 5월 초에 일주일만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닷새 동안 어머니 모시고 서해안 바닷가로 회도 사드리고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갔다 오면서 매년에 꼭 한번 가야 되겠다. 우리 전철성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저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도 꼭 가세요. 며칠 전에 저 개인적으로 뵈었는데 목사님 금년에도 가실 거죠? 금년에 선교 때문에 못 가겠네요. 목사님 저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네요, 그게.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불효자예요, 불효자.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선교 핑계대고 안 가고. 이런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작년에
한국 가서 어머니 그 뵙고 온 얘기를 설교 예화로 들었더니만은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저희 교회 혼자 나오셨어요. 지금도 나오시는데 3부 예배, 4부 예배 나오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남편은 교회 안 나가는데 교회 나가려면 하늘교회 나가라고 하더래요. 왜 하늘교회 나가라고 했는가요? 그러니까 하늘교회 그 오인균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효자니까 그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작년에 한국 간 얘기인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역 핑계대고 아버지 어머님께 드릴 용돈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핑계로 용돈을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뭐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요? No way!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어라 말씀했나니 너희가 고르반 하나님 섬기는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게 너희가 율법으로. 그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몇 가지 질문이 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깊이 묵상하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노후를 왜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부탁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귀영화로 잘 돌봐주실 텐데 왜 하나님께 부탁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부탁했는가? 아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시면 되지 왜 사람에게 부탁하셨는가? 효를 행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효는 내가 해야지, 사람이 해야지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멀리 계시고 저도 어머님이 94세 되신 어머님이 한국에 계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저는 효도 못하지만 우리 어머니 좀 돌봐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용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머니의 노후를 하나님께 부탁했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가 효도하거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국가기관이나 사회봉사기관에 어머니를 맡기고 말 것입니다. 양로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나중에 늙으면 양로원 갈 생각입니다. 자녀에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그걸 늘 다짐해요. 아내하고 양로원 가나 보내는 게 잘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직접 부모님을 공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4명의 남동생들과 여러 명의 여동생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어머님을 부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제자이자 사촌 동생, 이종사촌이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자매지간입니다. 이모예요, 이모. 요한에게 맡겼을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질문을 계속 어렵지만 던져봐야 돼요. 김광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생 야고보도 있고 시몬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리고 여동생도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들은 딸네 집에 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못담샤 이렇게 자기 제자인 사촌동생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육적인 아니란보다는 영적인 걸 대단한 아주 인사이트시네요. 장윤홍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데이비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희선 자매가 얘기해 보세요. 막 가르쳐주려고 애쓰시는데 직접 해보세요. 피아노는 잘 치는데 어떻게? 네? 혼자만 우물우물하면 누가 들어요? 예? 뭐라고요? 아, 요한도 형제이니까 요한도 형제 아니냐?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니까 편안해야 되니까 두 자매끼리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같이 지내라고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동생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한에게 부탁하신 건가. 그래서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님들은 아들 집에, 며느님 집에 가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딸네 집에 가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하니까 아마 야고보라든가 남동생 여동생보다는 그 요한이 더 편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춰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 자매도 형제 자매이지만은 영적인 형제 자매를 진정한 형제 자매로 생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요한을 진정한 형제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한 말이 그냥 립 서비스로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라면 형제님 할 때 호칭할 게 없어서 형제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권속이에요, 권속. 진짜 형제로, 진짜 오빠로, 진짜 동생으로. 제가 우리 어떤 분한테, 연세대신 분한테 형님 이렇게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형님이 뭐예요? 형제님의 제자를 뺀 거예요. 조직 세계에서만 형님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 자매님보다도 누님. 그래서 저는 우리 에녹회 성도님을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하지 않고 꼭 제가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내가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부모가 없다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저기 계신 저 머리가 허여신 어머님이 나의 어머니지. 그래서 이렇게 5월달 되면 좀 사과도 사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저는 상급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김광우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육적인 안일함과 부귀영화보다는 어머니의 영적인 유익을 먼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었고요. 나중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대형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한 수만 명 되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의 어머님이니까 얼마나 거기서 존경받으면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야고보에게 부탁하지 않고 선교사처럼 떠돌아다녀야 되고 에베소까지 이방 나라까지 가야 되고 거기서 목회해야 되고 나중에 반모sob에 그 기한 가서 유배된 그 요한에게 맡긴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유일무이하게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으며 낳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경배를 받는 걸 지켜보았고 어린 시절을 지켜봤고 사역하는 걸 지켜봤고 가슴을 태우고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의 현장 모든 걸 다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에요. 마리아도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어쩌면 마리아도 에베소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인지 몰라요. 안일하게 예루살렘 둘째 아들 야고보의 집에서 존경받으며 안일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잠깐 세상에 30년 40년 살다가 떠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텐데, 어머니도 에베소 교회 가서 요한의 사역을 도우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세요. 저는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고난을 겪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안일과 안정보다는 사명이에요. 사명. 젊은 사람들에게만 사명이 있나요? 나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깊은 생각으로,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깊은 생각, 얼마든지 어머니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자식들이 딸들이 모실 수가 있지만은 선교 현장 이방 나라 에베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마지막 예수님을 잉태하고 키우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어머니가 있다, 믿는 어머니가 있다, 당연히 믿는 아들이나 딸이 모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어머님을 천국에 가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모실 때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용돈 드리고 먹을 거 드리고 병원 모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인생의 여성을, 그 여생을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까지도 돌봐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한 배려에서 우리에게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효를 강조하셨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10년 전에, 8, 9년 전에 우리 교회 이 가정세미나 쉐마 오셨던 현용수 교수님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이지만은 부모님은 하나님의 철저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육신의 부분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물론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하나님과 부모는 동역자라는 거,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효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효도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직적인 효도, 하나님께 대한 효도, 수평적인 효도, 육신의 아버지께 효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효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밤늦게까지
가지 설교 좀 하면서 눈물을 여러 번 흘렸어요. 제가 불효자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새벽 3시까지 있었는데요. 계속 그냥 눈물을 닦다가 내가 내일 설교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는 거. 제가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어른들이 들어도 되지만 자녀들이 들어야 돼. 3부 예배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모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영어로 안 하고 한국말 하지만 30%를 알아듣건 얼마를 알아듣건 자녀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뒤집어 바꿔 얘기한다면 아버지 어머니를 멸시하고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주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간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너무너무 섭섭하고 한이 남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제 어머니로 알고 효도하겠습니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짧게 5가지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한다는 얘기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둘째, 연애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매일 통화해야 됩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어머니가 귀가 다 이렇게 멀으셔가지고서 안 들려서 전화를 못 해요. 혹시 멀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은 저도 이렇게 자녀가 멀리 있다 보니까요, 전화 올 때 그렇게 고마워요. 할 말이 없어도. 세 번째, 아버지 어머니가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꼭 복음 전하여 그러기 위해서 웬만하면 달라스로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복음 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공경하지 말고 꼭 물질로 봉양하시기 바랍니다. 1,400~500명의 학생들 학생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자녀가 뭐 해줄 때 제일 좋으냐니까 78%가 돈 줄 때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돈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11조 좀 드려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시는데 그 돈 갖다가 어디 쓰시겠어요? 치마 속에 꽁꽁 숨겼다가 돌아가실 때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걸. 손자, 손녀에게. 그래서 꼭 용돈을 주셔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줘야 돼. 매달 줘야 돼. 한 번은 인디애나 폴리스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고마워요? 우리 딸하고 집사람하고 목사님 여기 갔을 때 목사님이 30분 동안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 연봉 8만 불 여기 달라스에 있거든요. 봤는데 제가 물어봤대요. 너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얼마 주냐? 용돈을 왜 줘요? 안 줘요? 이렇게 했대요. 저한테. 제가 30분 동안 야단쳤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 목회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너 대학까지 가르치고 지금도 네 아버지 목회하는데 4만 불, 3만 불 그거 받는데 너는 8만 불 받는데 네 아버지 안 줘? 너는 나쁜 애라는 식으로 막 해라. 그 다음 달부터 돈을 꼬박꼬박 몇백 불씩 보내거든. 저는 왜 보내는지 몰랐대. 하지 않던 짓을 해갖고서 몰랐대. 나중에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오인규 목사님이 얘기해갖고 자기가 울었다고.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좋아. 왜? 거기에 마음이 실려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가까이 꼭 모시기 바랍니다. 꼭 집에 모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에 모시면 더 좋고요.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던 차경태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갔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이 제 아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25년 동안을 장모님도 모시고 시아버지도 모셨습니다. 한 집에서 목회하면서.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장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서 장모님을 보니까 산처럼 커 보이더라고요. 부모님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힘든데요. 생각도 틀리고. 그렇게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아니면 양로원이나 가까이 집을 얻어들여 가까이 모시면서 효도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천국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